2022년, 2023년 이렇게 2년 동안 우리 무지개교회에서 같이 함께 했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무지개교회에 오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아는 척 하다가 한번 실수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고구마 사건 혹시 아세요? 고구마? 네, 우리 그때 같이 야외에 그때 했을 때 고구마의 원래 말이 뭔가 그거를 이제 퀴즈가 냈었는데, 제가 그거를 뒤에 있다가 우리 장장로님께서 고구미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고구마의 원래 말은 고구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척 해가지고 고구미가 원래 이제 말이죠. 그렇게 아는 척 했다가 제가 그때 한번 좀 민망하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자리가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두 번 다시 그때 이후로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지 말자. 그때 이제 좋은 교훈을 얻어서,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1세기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주 1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도미티아누스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내게 하나님은, 내게 신은 유일하게 예수님뿐입니다. 난 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재산이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도 잃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게 준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의 안과 밖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막 득실거리기 시작해서 그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살았다 이름할 만큼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선한 일들을 막 했던 그런 교회는 차츰차츰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이 사대교회 대표적으로. 심지어 박해의 위협 가운데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 할 건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날 이상하게 보는데 이렇게까지 할 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수님도 믿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말씀 좀 안 읽으면 어떻고, 기도 좀 안 하면 어떻고, 하나님 뜻 좀 모르면 어떻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결국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도미티아누스가, 이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일어났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처럼요. 우리가 학교에 가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에 가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시대처럼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물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전능자인가? 내 인생에 누가 전능자, 통치자인가? 이 세상에 누가 주권자인가? 마지막에 누가 심판하는가? 누가 평가하는가? 마지막 끝에서 누가 그 자리에 서 계시는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부명의 권력의 정점서기, 성공 신화, 기타 등등 사람들 우위에 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장수, 기타 등등 뭐든지 간에 그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전능자시다. 예수님이 전능자시다. 힘들고 어렵고 휩쓸리고 괴로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조차 우리 예수님이 전능자, 통치자시니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과 이 방향을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립 25주년, 또 이 귀하게 또 아름답게 증축되어진 우리 무지개교회 공동체가 아주 가까이에, 우리 가정이 더 가까이에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는, 알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와 여러분 삶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체를 입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해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여성분이나 또 남성분 중에 수염 기르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갑자기 막 수염이 나거나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 적합한 몸, 그 하나님을 기뻐함에 지침이 없고 즐거워하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진 그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찌하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서서 다 같이 서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내 삶의 내 인생에 우리 온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에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소름이 돋는 고백이고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가 만나서 이런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때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보좌 주위에 선 보좌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서 있고 그 다음 주위에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5장 하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만들의 만들, 천들의 천들, 망곱하기 많이 아니라 만들의 곱셈 만들, 엄청난 숫자예요. 셀 수 없는 숫자의 천군 천사가 우리가 주위에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 천사가,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생물 24장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도록 언어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 보좌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서가지고 우리 주위에 내 생물들이 있고 24장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 만들의 만들 막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사도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정체가 과연 누구일까? 뭘까? 그때 요한 사도가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14절부터 15절까지 이 사람들이 누군가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40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을 떠나고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곳,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한번 가볼게요 결단했는데 뭐가 있냐면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 애굽 군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넘어섰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넘어갔으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일들이 오면 좋은데 사흘길 뒤에 마라에 쓴물이 나와요. 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정말 그렇네요. 내가 오늘부터 무지개교회 신앙생활 내가 한번 예수님 위에서 한번 제대로 내가 예수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상하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조그마한 환난 가운데가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 예수님 믿기 편한 시대에조차 타협과 세속화와 기타 등등 예수님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아주 고상하게 믿냐? 남들처럼 믿으면 되지.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리고 11조는 뭐하러 하며 왜 기도하고 아주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고 내가 평소에도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거를 알아갈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요.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이 사람이 흰 옷을 입은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신기하죠.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에서 피가 나요. 그 피로 내 옷을 씻으면 벌겋게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희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근데 그게 예수님 사랑에서 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읽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보여지고 말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지 성경 펴서 예수님 말씀 읽어보고 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한번 내가 해보자. 내가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하루에 평균 3시간이라고 하는데 3번 성경 읽는 거 하루에 3번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런 시대에조차 정신 차리자. 무슨 유튜버 됐어. 일단 하나님 말씀 더 봐야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살 건데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건데 그 기한 동안에 나 창조했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찢어서 다시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 마음 좀 내가 봐야겠다. 이런 신앙.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예수님 붙드는 신앙이요.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무릎 꿇는 신앙. 어려울 때 무릎 꿇는 신앙. 우리 무지의 교회 힘들었을 때 누군가는 무릎 꿇음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눈물이 흘렀겠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준비되어서 우리 또 준비되는 가운데 만나서 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냐? 내 괴로움, 내 힘겨움,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런 것 가운데조차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사랑하신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다. 고백하는 사람이요. 붙드는 사람.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온다. 큰 환난을 통하여 나온다. 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어찌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이때의 장막은 성전, 구약의 성막, 더 가까이에 표현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본문 말씀은 16절 말씀과 다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 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왜 줄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반응하니까 줄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재산을 빼앗기니까요. 성공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꺾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돈을 좀 못 벌고 내가 좀 짓밟혀도 예수님 말씀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 목마른지 아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을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예수님이 죽고 사신 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놓고 점검하고 주님께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세요.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게요. 이런 신앙 고백이요. 그거 하면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말고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태워 죽음을 당했어요. 불에 태워 죽는 것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채로 태움당하는 게 이게 사람이 제일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하고 가장 강력한 고통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지키다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살다가 줄이고 목마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 당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장막 치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줄이지 않을 거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고 두 번 다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거다.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 손해보고 힘겹고 바보 소리 듣고 천치 소리 듣고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주님이 아세요.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 샘,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함, 사귐 누림, 화목함의 절정의 충만함, 이것이 끝이 없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쁘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예수님이 거기에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만 되면 이제 막 울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 눈물 왜 흘리는 줄 아세요? 감격의 눈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서럽게 살아온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했던 내 신앙,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괴롭힘 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굶주리고 불태움 당하고,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존귀해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하고 사회에 매장당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장막 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치심.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일곱 교회와 같은 상황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일곱 교회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때 이단 내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내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놓치고 있다면, 또는 살았다 하는 이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 서서히 그 생명,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하긴 하는데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과 닿음도 없고 예수님 알아가는 즐거움도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 세상, 손해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 믿는 거를 숨기고 감춰야 하는 이런 시대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심지어 예수님도 믿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어쨌든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어? 구원은 받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들, 이런 세속화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면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바로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죽기까지요. 25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내 교회가 아니고 나는 오늘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너무 좋은 행사고 너무 좋은 일이고 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상관없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보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무지개교회 25주년 중축 설립주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삶에도 상관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 삶의 예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은 큰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길을 향해 대로여서, 큰 도로여서 많은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냥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천국 못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야 가는데, 이때 믿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은 어쩌다 신앙 아니고 제대로 신앙이어야 돼요. 못해도 되고 틀려도 괜찮은데 눈에 빛은 나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손과 발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반응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없다? 이것은 우리가 통회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큰 환난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사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박해받음과 멸시와 천대는 없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 샘, 영원한 생수의 강,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 찢어 죽여서 그 피로 생명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냥 반응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다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 열망이 끝없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 이 영예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25주년을 붙들고 지키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무지개 교회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어린 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잃어버린 사랑, 죽은 그런 신앙, 박해 중의 타협함, 세속화, 기타 등등 애매하고 흐릿한 삶 말고요. 그런 삶 말고 우리 선배들이 보이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박윤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계시 의존 사색, 날마다 성경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색하는 거,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해나? 계시 의존 사색.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이신 일사각오, 하나님 뜻이 이게 분명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성령님이 일으켜 주실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서, 우리 예수님 장막 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 장막 치실 때 우리가 영광과 여러 가지 많은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눈물이 막 쏟아질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잡았어, 괜찮아. 저는 이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로부터 눈물 닦아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무지개 교회의 앞으로의 그런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도 아픔도 상함도 두 번 다시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 사귐 아주 가깝게, 긴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기를 작정하고 바보 되기를, 멸시와 천대받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멍울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장막 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겨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마땅히 기꺼이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무지개 교회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